예, 오늘 학계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자,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번에 걸쳐서 4개월간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2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첫 번째 메시지는 강건하라이죠. 강건하라.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세알티엘의 아들이자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야,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같은 말로 전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세 그룹이네요. 첫째는 스룹바벨이고 정치 지도자, 그다음에 여호수아, 이건 종교 지도자, 그다음에 이제 남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그녀의 처음 영광 속에서 목격한 자들 중 너희 가운데 남겨진 자가 누구냐? 이 집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 중에서 그것이 다 이제 황폐케 되고 다 무너져 버렸죠. 그걸 본 사람 중에 너희 중에 누가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비하면 이 집은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 재건축하려고 하는 이 성전은 아주 보잘것없지 않느냐?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렇지만 이제 강건하라. 오 요세덱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강건하라.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죠.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가 말하노니 그 지역의 모든 백성인 너희여 강건하라, 그리고 일하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하였던 그 말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그와 같이 남아 있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 출애굽할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잠시 후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마른 육지를 뒤흔들겠노라. 이것은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당시의 재앙을 얘기하지만 교리적으로 보자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겠으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임하리라.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위대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이곳 안에 화평을 주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요약은 간단하게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때는 어려운 상황이고 좀 돌아와서 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니까 백성은 가난했고 지도자들은 낙담해 있습니다. 그 휘황찬란했던 어마어마했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이게 뭐냐 이렇게 낙심했겠죠. 더더군다나 무엇이든지 뭔가를 세운다, 건축한다 할 때 그것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건축 사업이 쉬운 적은 없는 거죠. 뭔가를 지을 때 회복될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따라서 백성은 이걸 건축할 가치가 있을까 하라고 의아해합니다. 그들은 영광의 주께서 직접 이 성전 건축을 도우실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왕년을 생각만 하다간 현재의 기회를 놓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그걸 하면서 추억만 쌓고 지금 현재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메시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는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자면 여기 보면은 강건하라. 지금 낙심해 있으니까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말씀을 했는데요. 이 be strong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낙담할 때가 있고요. 영적으로 나약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우선 뭐 많이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우리 세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고린도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꾸중 질책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였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낙심할까 봐 또 사도 바울도 걱정을 했는데요. 13절, 너희는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남자들답게 행동하라, 강건하라 그랬죠? 강건하라. 또 에베소서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하면은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불화살을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그때 이겨내기 위해서 강건하라는 표현이 나오죠. 10장 에베소서 6장 10장 10절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거죠. 다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신약도 마찬가지.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도 문맥은 아시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디모데는 또 나이가 젊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자기가 의지하고 위탁하고 있던 선배 사역자가 이제 심지어는 영적인 아버지라 그랬는데 영적인 아버지가 이제 떠나가게 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많았겠죠. 자기가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등등등.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 그렇죠? 오늘날 신구약에 다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적인 적용이 가능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다시 우리는 학계로 돌아가서 학계서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7절에 그리고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겠으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임하리라. 이제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뭔가 이거 쉽지 않은데요. 여기서 일단 뒤에 보면은 주님께서 9절에 나오죠. 그리하여 내가 이곳 안에 화평을 주겠노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열망은 바로 화평인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통치자, 평강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그 회유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할 때 제일 잘 써먹는 게 뭐냐면은 평강의 화평. 자, 다니엘서 8장 25절로 가시면 적 그리스도가 화평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주 안전하게 해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니엘서 8장 25절. 요즘도 보면은 뭐 전 세계 뭐 유엔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평화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 자주 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전쟁이 또 엊그저께인가요? 하여간 또 전쟁 하나 또 터졌죠. 뭐 얼마만큼 터질지 모르지만 인도가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또 쏴가지고 또 거기서 또 막 전쟁이 붙었는데 거기도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아주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거기서 여러 번 전쟁이 터졌던 장소입니다. 지금 전쟁 터지는 것은 다 그런 장소죠. 25절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책을 통해서도 술수를 자기 손 안에서 형통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드높일 것이니 스스로를 드높이면 적그리스도하고 같은 계통입니다. 평화를 써서 많은 이들을 멸하리라. 평화를 써서 많은 이들을 멸하리라. 신기하죠. 오늘날 유엔은 유엔 평화유지군을 보내가지고 많은 일들을 멸하는 희한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신약에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에도 어디를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야 뭐 이제 모든 것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성경에 말씀해 놨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지어서 사람들이 그 평화를 외치죠.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밤낮 교황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밤낮 메시지 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니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산고가 임하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 땅에서 평화가 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조건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완전한 태평성대 평화가 오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 누가복음 2장 14절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첫 번째 조건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4절. 이 구절은 상당히 개역 성경을 포함한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성경에서는 다 소위 변질되어 있는데요.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상에는 사람들을 향한 화평과 선한 뜻이로다. 그런데 이것을 지상에 있는 선한 자들에게 화평이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아주 뒤흔들어서 뜯어 고쳐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금 아직도 둘째 하늘에 소위 말하면 악한 자들이 마귀가 둘째 하늘에서 지금 휘젓고 다니죠. 자, 그래서 아직 공중에서 하늘에서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영광이 하나님께서 다 받고 계시지 못한 상황이죠. 반역이 있죠. 아직도. 지상에는 사람들 향한 화평과 선한 뜻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공중에서 반역하는 자들을 다 제압하신 다음에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제 모든 적 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자들을 멸하시고 모든 민족들을 반역자들을 다 멸하시고 그제서야 이 땅에 화평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전제되지 않은 화평은 없다.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어요. 70억 80억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7장 2절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7장 2절로 가보시면 멜키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였습니까? 멜키세덱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7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그에게 멜키세덱이죠. 전체의 10분의 1부분을 주었으니 해석하면 먼저 이 멜키세덱은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의의 왕이요. 다음은 또한 화평의 왕인 살렘의 왕이라. 그러니까 의가 이 땅에 임해야 그 다음에 화평이 임할 수 있죠. 그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심판하신다고 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야 이 지상에 화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평화를 하려고 뭐 유엔도 만들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이 지상에서는 결코 화평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7절로 가면은 이 지상에 화평이 오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바로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야고보서 3장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수치 못한 혼이 순수치 못하고 영이 순수치 못한 자들은 에게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결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순수하며 다음은 화평하고 순수함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화평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순수치 아니하면 결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뭔가 불순물이 섞이면 마음의 평안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학개서로 가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화평이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야 비로소 임하신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보십시오. 7절 그리고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겠으니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심판이 있고 나서야 모든 민족들의 열망인 평화가 임하리라.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겠노라. 예루살렘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 집의 영광이,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어디입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제3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처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이 나오고, 세 번째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무실로 사용하실 성전이 나오고, 그 세 번째 집은 어떤 거냐? 이전의 영광보다 더 위대하리라. 그렇겠죠, 당연히. 에스겔서에 저희가 뭡니까? 설계도가 쫙 40장에서 48장까지 쭉 그려져 있죠. 설명으로. 그리하여 내가 이곳 안에 화평을 주겠노라.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아직 직접적인 전쟁은 지금 안 일어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약 30차례가 넘는 35차례 가까운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뜻은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City of Peace라고 하는 뜻인데, 도시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전쟁이 제일 많이 터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강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통치하실 때까지는 평화는 요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10절서부터 19절까지는 두 번째 문단은 핵심이 뭐냐면 정결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더러우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겼죠. 자, 10절 다리우스의 제2년 9째 달 24일에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율법에 관하여 제사장들에게 물으며 이같이 말하라. 제사장들이 답변을 해주겠지. 뭐라고? 만일 누군가 거룩한 고기를 자기 의복의 옷자락으로 나르는데 그의 옷자락에 빵이나 죽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다른 고기가 닿았다면 그것이 거룩하겠느냐? 그러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하였더라. 율법에 따르면 거기에 소위 말하면 그릇에 옷이 닿았다고 해서, 아니 다른 게 닿았다고 해서 거룩함이 전달이 되느냐, 거룩함이 옮겨가느냐? 아니라고 율법에 써 있습니다. 반면에 13절 그때 학개가 말하기를 만일 어떤 시신으로 불결해진 자가 이것들 중 어느 것이라도 손을 대면 그것이 불결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불결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거룩함은 저절로 전달되진 않아요. 그런데 죄는 자동으로 전달돼요.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죄는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오염되고 전달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환경을 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4절 그때 학개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백성이 그러하며 내 앞에 있는 이 민족이 그러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작업마다 그러하니 그들이 거기에 바치는 것도 불결하도다. 하나님 앞에 지금 불결한 것들이 그득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런즉 이제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숙고하되 주의 성전 안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놓이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숙고하라. 옛날 처음부터 다시 다 숙고하라. 살펴보라. 그날들이 있었던 이래로 누군가 20도량의 곡식 무더기로 왔을 때 10도량뿐이었더라. 누군가 포도즙 틀에서 50그릇을 기르려고 포도즙 통으로 왔을 때 20그릇뿐이었더라. 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에 다 띄어먹고 이런 부정한 짓들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 손의 모든 수고들 가운데서 마른 뼈과 흰 곰팡이와 우박으로 너희를 쳤도다. 그럼에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숙고하되 아홉째 달 24일부터 곧 주의 성전에 기초가 놓였던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것을 숙고하라. 씨앗이 아직도 곳간 안에 있느냐? 진정 아직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생산하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결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복 줄 수가 없도다.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결케 되었을 그때에 비로소 이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노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불결함을 제거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교재에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나눠줄 수는 없어도 거룩함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죄를 퍼뜨릴 수는 있습니다. 백성은 더럽혀져 있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니 스가랴서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회개의 기도하는 날을 성경에서는 속죄일이라고 해서 속죄일 일곱째 달 열흘 그렇죠. 일곱째 달 첫째 날은 주님 앞에 모이는 나팔절이라 해서 나팔을 불고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모이고 그다음에 10일 날은 속죄일이라 그래서 열째 날은 하나님께 욤키퍼라고 한다 그랬죠. 히브리어로 다 속죄하고 그다음에 15일 전서부터는 이제 축제 장막절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뻐하는 날이죠. 그래서 일곱째 달에 세 번의 명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셋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셋째 문단으로 가시면 20절서부터 23절까지 20절서부터 23절까지는 아까는 그 두째 문단에서는 그 예언의 대상자가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바로 거룩함을 담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제사장과 그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백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사장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의 대상자가 20절서부터 23절까지 이후에 그날 24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지막 예언이네요.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내가 하늘들과 땅을 뒤흔들겠노라. 하늘들과 땅을 뒤흔들겠노라. 마지막 때의 계시록에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뭐 계시록을 갈 것도 없고 히브리서에 보면 아마 9장인가 어디에 이 표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9장인가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 흔들린다는 표현은 안 나오는가 본데. 뭐 이건 놔두죠. 놔두고 아마 우리가 계시록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왕국들의 보좌를 뒤집어 엎겠고. 그래서 결국은 다 민족들이 이 세상의 왕국들이 다 멸망당하고 그리스도의 왕국들로 바뀐다고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고요. 내가 이교도들의 왕국들의 힘을 멸망시키겠노라. 여기 나와 있죠. 이교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 호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잘 쓰는 것은 이방인이란 말 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했을 때 이방인들이란 표현을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그 구분된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민족과 대조되는 민족들이란 말이 또 한번 쓰여지죠. 민족들 앞에도 나왔죠. 민족들이란 말 쓰였고, 근데 이번에는 민족들이란 말 대신에 뭘 썼습니까? 이교도란 말 썼죠. 이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다음에 히브리, 그다음에 유대인. 이스라엘도 이렇게 칭호가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방인들도 이방인, 이교도, 민족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같은 그룹을 얘기할 때 칭호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그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치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이고 나머지는 민족들이고요. 그다음에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하나는 소위 말하면 그 뭡니까? 이교도. 이교도란 말은 참 신 대신 참으로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을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이교도라 그래. 이교도.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교도들.
내 왕국들의 힘을 멸망시키겠노라. 그리고 내가 병거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을 뒤집어 엎겠노라. 그리하면 말들과 말들을 탄 자들이 주저앉으리니 모두 저마다 자기 형제의 칼에 의하여 그리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세알티엘의 아들인 나의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겠으며 너를 인장반지로 삼겠노라. 이는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장면에서 스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실 그 책무가 23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상자는 나의 종 스룹바벨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종이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이사야서 42장 1절.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에 쫙 쓰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걸쳐 네 가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조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서 뭘 했고 하는 그런 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표현하고자 하시는데, 마태복음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던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 이 말이죠. 그게 메시아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읽다 보면은 이것 무슨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렴이라, 이루어졌느니라 하면서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마태복음에 써 있고, 마가복음은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당부한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는데,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십시오.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나의 택함 받은 자니, 나의 택함 받은 자. 신약에도 보면은 택함 받은 자가 나왔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자, 택함 받은 자 우리 아니야, 우리.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택함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를 언급할 때도 있어요. 근데 문맥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인지 어떨 때에는 확실치가 않아서 쉽지 않아요. 자, 우리는 특히 칼빈주의자들이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우리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은 잘 안 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도 택함 받은 자들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택하고 여러분을 택하고 또 자매님을 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마다 택했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은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이라고 하는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신다 그랬잖아요. 나의 혼이 그 안에서 크게 즐거워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죠. 내가 나의 영을 그의 위에 두었노라. 이것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고 성경에 나오고, 기름도 부으시고 권능으로 기름 부으셨다 그랬죠. 성령을 부으셨다고도 하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가져오리라. 그래서 참 공의가 먼저 수행되어야 그 다음에 화평이 올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왕으로 자신의 아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시편 2편에 보시면 (1절)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붕괴하고 백성들이 헛된 것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니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가 우리의 결박들을 산산히 부수고 그들의 끈들을 우리에게서 던져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고 바벨탑 때처럼 힘을 합쳐서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늘들에 앉아 계시는 분께서 비웃으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웃음거리로 삼으시리라. 그때 그분께서 자신의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심한 불쾌함 가운데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라. 그럼에도 내가 나의 거룩한 언덕이 시온 위에 뭐라고요? 나의 왕을 세웠노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방 민족들을 너의 우산으로 땅의 맨 끝부분들을 너의 소유로 주겠노라.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모든 이교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장막절에 다 모인다고 했잖아요. 자, 사실은 요 8절은요. 조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약간은 오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통 줍니다.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 민족들을 너의 유산으로 땅의 맨 끝부분들을 너의 소유로 주겠노라. 그러니까 네가 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복음을 전해서 너에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영적으로 적용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지상에서 통치하는 왕이 되신다는 약속이죠. 너 독재자가 되시죠. 너는 철장으로 그들을 부술지니라. 너는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그들을 내리쳐서 산산조각 낼지니라. 이렇게 의로운 심판이 있고 나서야 화평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지혜로워지라. 너희 땅의 판관들아 교훈을 받으라.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크게 기뻐하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때가 바로 이때죠. 이는 그분께서 분노하실까 하며 그분의 진노가 조금만 타오를 때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할까 함이라. 자신들의 신뢰를 그분께 두는 모든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셔서 왕이 되시는 장면까지 살펴보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잠깐 주신 말씀 통해서 기도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저희가 구약에서 좀 그래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특히 지금 요즘 시대와 맞물려서 교회 시대의 끝무렵과 매치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지만 교회 시대의 끝마무리와 예언적으로 맞물리는 장면이기 때문에 한번 마무리하면서 아마 그거 하면 제가 할 수요 기도회는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강건하라, 정결하라,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에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